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구절에 바울의 5번째 표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공동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헬라어 직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완전해진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마시아 후 예수아에 위하여 사로잡힌 바 되었으므로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한 주석은 바울의 이 고백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울이 이미 도달한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사이의 갈등을 나타낸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났던 것을 암시한다. 그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회심하게 되었다. 그의 회심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서 그가 열망하는 완전함에 이르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 즉 영적 성장을 향해 계속해서 다름질해야 했다. 이처럼 바울은 완전을 목표로 삼고 완전에 이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완전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바울처럼 완전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오래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완전을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완전하라고 명령할 뿐 아니라 완전한 자들, 완전해진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아는 위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창세기 6장 9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욥기 9장 21절. 하나님께서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위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난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위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위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위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위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위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처럼 성경은 완전하라고 명령할 뿐 아니라 이미 완전케 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마지막 두 구절에 나타나 있는 온전한 자들 혹은 온전히 이룬 자에 대해 완전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 표현이 완전이 아니라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저도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똑같은 완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완전입니다. 만약 이것이 완전이 아니라 단순히 성숙이라면 왜 성숙이라고 하지 않고 온전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온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완전히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몇 가지 환기시켜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 자체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모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완전케 하라고 직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모든 설교와 권면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완전케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달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완전케 하는 데 관심을 갖고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목회자들이 완전은 불가능하다, 이 땅에서 완전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는 완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또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하고 자신을 온전한 자로 분류했으나 12절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같은 완전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완전을 부정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증명한 대로 성경은 분명히 완전한 자들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완전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후 완전의 의미를 규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존 웨슬리도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그분은 완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이란 수로는 당신들이 반대할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적인 수로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의미를 결정짓는 것이다. 땅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완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그 완전케 된 자들의 불완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을 주장하되 하나님과 똑같은 완전은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즉 완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완전은 이 땅에서 가능합니다. 실제로 욥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타락이 불가능한 완전은 없습니다. 이것은 욥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너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비록 완전한 자인 욥이 노아처럼 술 먹고 실수하거나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에는 완전에 도달한 자들이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인 노아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를 지을 소지가 전혀 없는 완전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위인의 영들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죽은 후에라야 가능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본문 20에서 2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노아를 예로 들면서 완전히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완전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한 완전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본문 12절과 15절에서의 서로 상반되는 바울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는 말씀을 들이대며 바울도 완전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완전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완전에 도달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완전에 도달했습니다. 15절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6절도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처럼 바울은 온전한 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완전에 도달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완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완전에 더 가깝게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가르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존 웨슬리입니다. 그 뒤로는 찰스 피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피터 와그너 박사님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비교적 최근에 쓴 붕, 당신도 도시를 변화시켜라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 성결에 대한 개혁파와 웨슬리적 접근법. 내가 보기에는 거룩, 성결, 성화 분야에서 우리의 형편없는 실행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소는 기독교 전반에 걸쳐 개혁파의 성화론에 편만한 영향력이었다. 철저하게 훈련받아온 개혁파 신앙은 하나님의 성화를 설명하는 데는 뛰어나다. 그러나 개혁파 신학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성화를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나는 거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내 일생을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또 나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화의 여정을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배웠다. 이제 나는 성화에 대한 웨슬리 교단의 교리, 온전한 성화가 성경이 거룩, 성결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정확한 방식이라는 위견을 개진한다. 나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사모하고 거룩하기를 힘써야 할 뿐 아니라 거룩해지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짓지 않고 온종일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거룩함이 어느 하루에 일어날 수 있다면 그날 이후 그 거룩함은 하루하루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야 한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 없이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매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지라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시험은 닥쳐올 것이다. 그러나 시험은 죄가 아니며 따라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저녁에 하루를 돌이켜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주님, 제가 당신에게 거스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거스려 죄를 짓는 것 없이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해 전 광림교회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서 저는 2,000여 명의 목회자 앞에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저는 어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직까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늘도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하루를 끝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가능하다고 역설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오린 교회에서도 같은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늦게나마 이렇게 거룩의 가치를 깨닫고 거룩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야 하며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온전에 대한 교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교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가르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존 웨슬리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역시 하나님과 똑같은 완전이 아니라 성장이 가능한 완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존 웨슬리 총서 제9권 논문집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논문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존 웨슬리는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지 않은가와 둘째,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가에 대해 다뤘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지 않은가? 그들은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들은 무지와 과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 살아있는 인간에서도 무오와 전지를 기대할 수가 없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돌아가기까지 아무도 이와 같은 결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그때까지는 유혹에서 전적으로 탈피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땅 위에서는 절대적 완전이 없다. 계속적인 증진을 허용하지 않는 완전이란 없다. 같은 논문의 10페이지 뒤에서 존 웨슬리는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반대하는 일반적인 편견은 주로 그것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야기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괴히 승낙하고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현세에는 선행과 하나님의 모든 위식, 성경 읽기나 기도나 성만찬에 참여해서 면제, 즉 필요 없게 되거나 혈육에 필연적으로 연관된 무지, 과오, 유혹 및 무수한 결함에서 자유를 시사하는 따위의 완전은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현세에서는 구원의 본질적이 아닌 사실들에 대한 무지나 과오 또는 무수한 결함, 부패한 육체는 이전 것으로 영혼을 억압한다. 이것으로부터의 철저한 해방을 뜻하는 그런 완전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집에 어떤 거주자가 육체적 결함이나 또는 많은 사실에 대한 무지에서 전적으로 면제된다거나 또는 어떤 자는 과오를 범하거나 유혹에 빠질 수 없다고 상정하는 어떤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어서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완전한 자라고 할 때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걸어가는 자,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 또는 육신과 영혼의 모든 부정에서 깨끗하여진 자, 걸려 넘어진 사례가 없고 따라서 범죄하지 않는 자이다.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다. 즉, 우리가 성경의 표현인 완전한 자란 말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실한 말씀, 곧 나는 너의 모든 부정과 우상에서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나는 또한 너의 모든 불결에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채워준 자이다. 우리가 이 말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과 마음을 온통 성화하신 자, 그리스도처럼 빛 가운데 걸음으로 어두움이 전혀 없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자인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제 모든 인류에게 증거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더라고. 그는 마음과 말에 있어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다. 그는 자기 마음을 다하여
주,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의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긴다. 그는 자기의 이웃, 곧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특히 아들도 아버지도 모르는 까닭에 자기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실로 그의 영혼도 온통 사랑으로 넘치며 자비, 친절, 온유, 겸손 및 인내로 가득하다. 따라서 그의 생활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 충만하다. 그가 말과 행동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사랑과 능력으로 곧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 한마디로 줄인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이다.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성화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 모든 생각과 언행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제물로 계속 바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과 우리 입에 나오는 모든 말과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우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신 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와 또한 주 예수를 진실하게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완전히 실제로 존재하고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표대로 삼으십시오. 지금 대부분의 목회자와 신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거룩에 대한 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기준을 가지고 선을 그어놓고 적당하게 살아왔던 마음 자세를 바꾸십시오. 지금 다시 기준을 높이고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하십시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사람의 계명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의하면 옛 언약하에서도 욥은 완전했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 외에도 노아, 에녹, 다니엘, 그리고 회개한 후에 다윗 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 언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옛 언약에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새 언약에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새 언약하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거꾸로 된 생각이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들어온 온전은 불가능하다는 가르침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 대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주신 주님의 명령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완전에 도달하고 그 후에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부단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